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시요. 다시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참 날씨도 추운데 삶의 현장에서 또 바쁘게 또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그렇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에 또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너무 바쁜 일도 많아요. 그렇죠? 바쁘고 정말 생각할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쁘게 또 돌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환경들이 정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걷게 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기에는 너무나 회방이 또 방해가 많은 그런 환경들,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거하다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건 너무도 감사하고 존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 날 때 알바를 좀 하잖아요. 우리 규진이 와 있는데 규진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탁송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수 있도록 나도 한번 같이 하면서 해보자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목회 일만 할 때는 항상 그 말씀, 성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내서 아침부터 이제 나가서 이렇게 종일 이렇게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엄청 걷습니다. 엄청 걸어요. 차를 이렇게 배송해 주는 거잖아요. 하는데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많은 환경과 여건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야, 그렇구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선택, 이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답은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해답과 가장 좋은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전능자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주님께 주목하시고 더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신앙생활이란 뭘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말씀의 원리는 이런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은 실제가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진짜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영광 받으려고 창조하셨나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아니면 천사들처럼 부리는 영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기타 만들어진 짐승들처럼 만들지, 왜 사람을 창조하시되 왜 하나님의 형상과 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맡기시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요? 왜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창조물 중에 최고의 이치에 세우신 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습을 따라 만드신 건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속에서 함께 거닐며, 주님이 말하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얼마나 친근하게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을 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 모든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을 돕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교제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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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길 원하세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저주란 뭐예요? 저주란 무엇입니까? 저주가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주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쁜 일, 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나쁘고 해가 되는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는 게 뭐예요? 저주잖아요. 사람에게는요, 나쁘고 해가 되는 일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사람에게 나쁘고 안 되고 고통받고 힘들고 괴롭고 죽는 문제가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나 왜 발생했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죄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와요? 사망,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주란 것입니다. 저주 아래 팔렸단 말이에요. 저주 아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온갖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뭐하기 위해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속량. 다니엘, 속량이 어떤 뜻일까? 많이 들어봤지? 속량자 구주 예수.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속량자, 속량자, 속량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예,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무엇을 주고? 돈을 주고 구해내는 일에 적용되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팔렸던 것을 다시 되사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팔렸던 것을 되사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성경 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값을 주고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값을 주고 샀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던 것을 뭐 했어요? 팔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돈을 주고 다시 되사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죄 아래 팔렸단 말이에요. 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디의 자리?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회복하시고자 무엇을 주고?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되사온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그 값이 뭐예요? 어떤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왔어요? 피값. 누구의 피값?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또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되사오기 위해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뭐하게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이신 아들을 죽는 자리, 그 희생의 제물로서 그 내어드림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대신 누굴 사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값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은, 야, 당신은 보통 값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은 보통 여러분은 그냥 값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값없는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죽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어떤 값이 지불됐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 그분의 핏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약 성경 이걸 기업무르기라고 표현을 하죠. 기업무르기.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업무르기. 여러분 잘 아시는 롯과 보아스. 예. 나오미가 뭐 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땅을 사서 되돌려 줘야 되잖아요. 그 기업무르기인데 다른 형제들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보아스가 나서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사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주는 거예요. 그 기업을 회복해 주는 것, 되사서 원래의 자리, 잃어버렸던 땅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되사서 그것을 누리는 자리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다시 되사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되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어느 자리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시고 죄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되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친밀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친밀해지세요.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로 회복하셨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매 순간 그분과 친밀해지십시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와 대화하세요. 친밀감으로 다. 우리의 삶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나 나가서 예배 드리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헌금 드리고 뭐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함께 거닐고 함께 행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눕니다.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친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숨김없이 거짓 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또 조언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가는 것이 뭐예요? 친밀감이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그런 교제의 삶을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셔서 그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친밀감으로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조언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어놓으면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바로 그러한 삶은 저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입니다. 저주와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에 누가 대신 그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에, 그 저주 아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자리, 원래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자리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저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질병, 가난, 죽음, 아픔, 고통, 괴로움,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삶, 이 모든 것입니다. 이 저주의 삶입니다. 오늘 그 저주의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저주 없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자리는 바로 저주가 손댈 수 없는 자리, 저주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자리, 저주의 영향력이 머무를 수 없는 그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그곳에는요 저주가 미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저주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사오셔서 저주가 없는 삶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저주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질병이 상관할 수 없는 삶,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상관없는 삶, 성결하고 거룩한 삶, 어떤 저주도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왜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값을 지불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속량받은 자, 속량의 은혜 안에서 값을 지불하신 모든 것, 저주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회복되어진 삶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이 저주의 영향력이 나타나선 될까요? 안 될까요? 할렐루야. 질병 아래에 있다면 뭔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질병에 관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면, 내가 지금 속량받은 자로서 그 값이 지불되어졌다면, 내가 지금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속량 안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는 속량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통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저주도 없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영향력이 나를 미치게 해서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의 영향력이 내 삶에 그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속량 안에 산다는 말은, 속량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회복되어졌는데 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느냐, 주님으로 모셔드렸느냐, 그러면 뭐 해라? 그 안에서 행하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저주 아래서 해방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저주 아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가? 왜 여전히 내가 죄 아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내가 왜 여전히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우울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내가 왜 질병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가?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느냐? 네가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렸느냐? 그러면 그 속량,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 살아가라. 속량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성경을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뭐하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왜 우리가 속량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저주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정말 그런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도대체 그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따라,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형제들이요, 다니엘, 성훈이를 사랑하십니까? 성훈이에게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 같이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저주 아래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 아래 나를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사랑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 안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진짜 사랑의 마음이 나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가 그러한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느냐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따라해봅니다.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역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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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처럼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는 율법의 저주 아래 저주의 영향력 아래 자신을 내어준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율법의 어떠한 저주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간 것이지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삶은요,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매 순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승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부어져 있는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연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속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 아래의 영향력을 받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 안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단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만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혼 몸이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옛 생각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옛 행위를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저주의 영향력 아래 내 자신을, 사단의 영향력 아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고 속량받은 자로서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한 선한 영향력,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량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사단은 우리의 남아있는 그 옛 습성, 그리고 옛 사람, 옛 생각을 통해서 그 영향력, 그 마술을 이렇게 뻗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상황이 되면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옛사람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생각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과 같은 생각 안으로, 예수님과 같은 말 안으로, 예수님과 같은 행동 안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똥만 싸서 환경만 더럽히다 갈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존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자신이 저주의 영향력 아래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그 저주와 전혀 상관없는 승리의 삶, 더 나아가서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질병을 명하고, 할렐루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하면 떠나가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의 실제 보내드리는 집사님을 저기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분 그렇게 무당들이 많이 연결이 된대요. 근데 그분 언니가 무당들 있잖아요. 진짜 신내림 받은. 근데 이 무당들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대요. 다 알아본대요. 가짜가 누구고 진짜가 누군지요. 정확하게. 왜? 귀신들도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언니하고 무당 3명하고 붙었대요. 하여튼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그냥 언니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했더니요, 그냥 무당 3명이서 그 안에서 그냥 3명이 다 오줌을 지리면서 질질 싸면서 벌벌 떨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그 3명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직접. 왜 못 가냐면요, 알아. 나도 뭔지 알아. 그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이 세다는 걸 알아. 아는데 이걸 못 버리고 가는 건 생계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믿음이죠. 나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안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이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옛사람을 벗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통해서 옛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내 삶을 점검해 보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통해 진짜 믿음이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의 역사가 나를 통해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속량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 아래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가? 자신의 옛사람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처럼 생각하고 옛사람처럼 의식하고 옛사람 안에서 걷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로 받았으면 주님처럼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제발 옛사람을 벗어 버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과 의 교제의 자리,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의로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진짜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헌신의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능자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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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성경 찾아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5장 18절. 자, 5장 18절 같이 한번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따라해보면 나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져요? 어떻게 질병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어떻게 절망으로, 좌절로, 어떻게 슬픔과 고통으로 우리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우리는 안전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안에서 행하십시오.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로, 속량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자신을 헌신,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십시오. 질병에 관해서 꾸짖으십시오. 사단과 원수의 울매에 관해서 꾸짖으십시오. 영혼들을 이겨 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사람 임선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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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행하십시오. 자, 우리 시간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 관해서 다시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속량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붙들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한번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보아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한번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는지요. 주님께서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삶,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존귀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삶,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저주도, 슬픔도, 괴로움도, 약함도, 가난도, 고통도,
어떠한 저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삶.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그 삶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 안에 영향력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이 시간 헌신합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팔린 삶이 아니라 죄를 거절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하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믿음의 삶 안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빛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는, 전능자이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시간 결단합니다. 옛사람을, 옛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끄시고 역사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오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성령 충만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함으로 좌정하셔서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주가 되신,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옛사람, 옛생각, 옛행동, 옛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로 선택합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우리의 옛사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모든 것에서 돌이킵니다. 죄 아래서 돌이킵니다. 불법 아래서 돌이킵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